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을 나의 목자로, 나는 주님의 양으로, 그 양과 목자의 관계로 여러분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목자를 진정으로 여러분 따르기를 힘쓰며 가셨습니까? 아니면 지난 한 주도 우리 지난주에 영상 봤죠? 예, 양이 끄집어냈더니 또 목자를 따르지 않고 자기 갈 길로 가다가 또 빠졌던 데 또 빠지고 넘어진 데 또 넘어지고 자빠진 데서 또 자빠지는, 혹시 그런 우를 범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너희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직업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맞죠? 예수님은 양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중에서는 목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본인이 목자의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직업이 목자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목자가 아니라 목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그 당시의 배경을 보자면 목수였다기보다는 석수였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무로 집을 짓지 않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돌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아마 돌을 깎아서 집을 만드는 그런 석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직업이 목자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와 역할이 딱 목자와 양과 같다는 그런 비유적 표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사실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저도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기껏 해봐야 우리가 양을 봤다, 목자를 봤다. 여러분, 목자를 만나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목자랑 대화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없어요. 우리가 양떼 목장 같은 데 가서 양들이 우르르 다니는 걸 한두 번 구경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실제로 목자와 대화를 해봤다든지 어떤 고생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사실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언뜻 이해하기는 그냥 쉬운 본문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은 정말 그 상황과 정황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그냥 직감적으로 받아들이면 결국 우리와 주님의 관계도 추상적인 한 관념으로서의 관계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실 때 정말 목자와 양이 어떻게 지내는가, 그리고 목자와 양은 정말 어떤 관계였을까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추상적이거나 하나의 관념 혹은 유명, 이름은 있으나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믿음, 실제로 존재하는 관계,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고 에이미 본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7가지의 표적을 잘 봐야 하고 7가지의 에고 에이미 본문을 잘 구성 있게 잘 살펴보면 요한복음에서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누구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에고 에임이죠. 영어로는 I am으로 하는 것이고 한글로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는 그 에고 에이미가 한꺼번에 2개나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두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에고 에이미 본문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이 시간에 부디 성령께서 조명하시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기어서 진정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는 양의 문이라 하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I'm the gate for the sheep 이라고 했어요. I am 구문이죠. 나는 양들을 위한 문이다. 양들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중동 지방에는요 두 종류의 양우리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양들을 대부분 큰 우리를 함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목자들이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그런 큰 양우리 목장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양우리가 있는데 그 양우리는 뭐냐 하면 푸른 초지가 형성되는 여름 한철에는 수개월 동안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전에는 보통 큰 목장 안에 다 몰려 있다가 문지기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통 하긴 했는데 한철 여름에는 밖으로 떠나요. 왜냐하면 그때는 먹을 것이 참 많고 또 양들의 번식기거든요. 번식기에는 더 잘 먹어줘야 되겠죠. 더 잘 먹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향해서 한철 수개월 정도는 자기 양들을 목자가 각각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광야를 돌면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목자와 양들이 들판에서 야숙을 하는데요. 야숙지가 결정이 되고 나면 밤을 지낼 수 있도록 양우리를 임시로 설치하는데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이렇게 양우리가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밤이 되면 이제 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 주변에 있는 돌들을 쌓습니다. 돌들을 쌓아가지고 다른 맹수들이나 짐승들이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밤 사이에 그렇게 돌들을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그럼 문은 어떻게 할까요? 문은 들고 다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이 없죠. 돌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문은 어떤 거겠습니까? 담의 한 부분을 터놓은 곳이 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터놓은 곳에 목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담이 있고 그 담을 터놓은 곳에 목자는 밤새도록 잠을 자면서 도둑이나 맹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기에서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양들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또 도둑이나 맹수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예수님은 그런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문을 통과한다는 건 뭐예요? 이 문을 통과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구원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18편 19절에서 2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20절에 여호와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시편에서는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문을 통과하는 모습으로 많이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하는 마땅한 반응이 뭐였습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리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거예요. 또 20절에도요,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21절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 유일한 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 그분을 통과해야지만 그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보좌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대제사장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그 앞에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죠. 왜? 사람은 감히 하나님께로 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늘에서부터 휘장이 슉 찢어졌죠. 뭐였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누구든지, 대제사장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는데 그 아들을 통하면 하나님께로 누구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양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양들이 유일하게 안식할 수 있는, 양들이 유일하게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양들이 유일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과한 자들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 예수님이 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전과 만족과 풍요를 의미합니다. 안전과 만족과 풍요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의 문으로 들어온 양들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안전합니다.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밤새 헤매이는 양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사실은 그날을 보낼 수 없을 정도로 그 다음 날에 해 뜨는 것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다 싶을 정도로 위험천만합니다. 그러나 목자를 통하여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고 목자가 양의 문이 되셔서 그 우리를 지켜주신다 할 때 그 양들은 얼마나
안전합니까? 길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맹수들의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귀를 쫑긋 해보니 어때요? 우리 밖에서 으렁으렁 거리는 맹수들의 소리가 들려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객관적으로는 어때요? 안전합니다. 주관적으로는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인이 되고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려워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말씀은 뭡니까? 객관적으로는 안전하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으르렁 거리는 소리 들으면 불안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는 찬양이 그런 고백 아닙니까?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며 우리를 객관적으로 안전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다 그랬어요. 그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꼴을 먹는 거예요. 이 꼴은 양이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더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만족과 풍요함을 의미합니다. 양들은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넉넉하게 먹습니다. 배부르게 먹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도둑은 그 당시에는 존재하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죠. 사람이 살아가는 그 어떤 시대의 어떤 환경에서도 도둑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늘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늘 많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도둑하고 같이 집을 같이 공유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강도하고 한 집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여러분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도둑과 강도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도둑만 도둑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우리 소주머니에 있는 이 돈도요, 마치 우리를 살게 하는 것 같지만 이 돈이요 다른 역할을 하게 되면요 마치 바닷물을 매번 들이키는 것처럼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더 강팍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들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고 TV 보면 즐겁고 재밌죠? 이 TV는 날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야 라고 우리는 믿고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순식간에 얘가 역할이 바뀌어버리면 얘는 내 영혼을 강팍하게 만들고 나를 세속적인 세계관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나로부터 내 건강을 오히려 위협하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야숙하고 수경하는 그 많은 것들이 정말 날 살게 하는 것인가 날 죽게 하는 것인가를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는 양의 문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때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교회를 가면 헌금을 강요받는다고 생각해서 나를 더 어렵고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도 하고, 시간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오히려 내가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방해되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실제로 양의 문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히려 도둑 같고, 실제로 도둑인 존재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만족시킨다고 우리는 늘 우매하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지 않느냐 이거예요. 실제로 양의 문이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만질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누릴 수도 없는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요,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만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그거 이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든다고 생각되고, 실제로 내가 만져지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만질 수 없는 주님은 그저 오히려 내 삶을 제약하고 내 삶을 더 괴롭게 만들 뿐이지 실제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준다고 우리는 믿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말 양과 목자의 관계 안에서만. 우리 아까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저 양의 문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참으로 평안할 수 있구나. 저 어두운 밤에 푸른 풀밭도 우리를 오히려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자신을 목자라 말씀하시지 않고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I'm the good shepherd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선한 목자라는 뜻이 뭡니까? 선한 목자. 우리가 이게 한글 성경으로 선한 목자다, 영어로는 굿이다 이러면 우리는 바로 뭘 떠올립니까? 좀 착한 분으로 이렇게 떠올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어떤 한 존재가 등장하죠.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존재가 어떤 존재로 등장을 합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사꾼으로 등장합니다. 아니, 만약에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존재가 사꾼이라면 선한은 착한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대비되는 존재가 이렇게 되면 좋겠죠. 나쁜 목자 혹은 도둑 이러면 될 텐데, 선한 목자에 대비되는 존재를 사꾼이라고 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선하다고 하는 의미가 사꾼이 하는 행동과는 딱 반대되거나 대비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다라고 할 때 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꾼과 반대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선하다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꾼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꾼은요, 삭스를 받고 그냥 일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게 목적은 뭡니까? 돈입니다.
그의 목적은 뭡니까? 자기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이 일을 할 뿐이지 양과 깊은 관계가 있지 않다는 거죠. 관점은 어디예요? 자기에게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선한 목자는 어떤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관심이 오로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목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오로지 목자, 자기의 유익에 있지 않고 자기의 편안함에 있지 않고 자기의 안락함, 자기의 배부름에 목적이 있지 않고 양의 배부름, 양의 만족, 양의 기쁨, 양의 즐거움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삭구는 어떻게 해요? 양을 자기의 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의 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자는 다릅니다. 양이 자기의 것입니다. 양이 자기의 것입니다. 맹수가 나타났을 때 선한 목자와 삭군이 정말 극명하게 갈라지는데요. 맹수가 나타났을 때, 이리가 찾아왔을 때 삭군은 어떻게 합니까? 나 살려라고 도망을 가버려요.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양을 살립니다. 본문 말씀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이와 대조적으로 선한 목자는 목숨을 다해 양을 지키며 심지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14절 15절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 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여기서 선한 목자다 할 때 이 선하다는 건 착한 목자다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자면 올바른 목자다, 혹은 충실한 목자다, 혹은 참된 목자다, 진정한 목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삭군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버릴 정도다. 여러분, 왜 목숨까지 버립니까? 여러분,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양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대신해서 차라리 내 목숨을 내어주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낫겠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으나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독특하고 귀하고 참으로 고상한 이야기예요. 무엇보다 왜 목자가 양들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줄 수 있습니까? 먼저는 삭군과는 다르게 양들이 목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군에게 양은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버릴 이유가 전혀 없죠. 전혀 없죠. 그런데 목자, 선한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자기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자기 거라고, 자기 거. 일시적으로 양을 돌보는 어떤 자기의 밥벌이를 위해서 일하는 관계가 아니라 자기에게 있어서 양은 전부입니다. 뭐예요? 양이 없으면
나도 없다. 양이 없으면 더 이상 목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양이 없는데 어떻게 본인이 목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관계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호칭은요, 명칭은요, 내 존재감은 관계 안에서 비롯됩니다. 아들이 있어야, 딸이 있어야 내가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빠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아들이 없고 딸이 없는데 내가 아빠일 수는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남편이 있어야 내가 아내일 수 있는 것이지, 남편이 없는데 내가 아내일 수는 없는 거예요. 좀 농담 삼아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친구들이 한 번씩 전화가 어릴 때요, 더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듣는데 그 아저씨의 소리가 들려요. 아이고 우리 박 회장님 잘 지내셨는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회장이야? 그래서 제가 너무 가난하게 살던 시절에 어쩌면 우리 아버지가 회장님일지도 모른다. 뭐 진짜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아버지하고 물어보고 막 나중에 커서 알게 된 게 막 자기들끼리 서로 듣기 좋아라고 다 회장님이야. 막 아이고 김 회장님, 아이고 최 회장님. 제가 얼마나 허무했는지 몰라요. 회사도 없는데 회장님이다. 얼마나 그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부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그 배신감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회사가 없는데 어떻게 회장님이에요? 여러분,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자기 생명과 같은 거예요. 양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목자예요? 양이 없는 순간 자기는 목자로서의 정체성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또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양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이에요. 양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이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양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하는 이 야다의 이 파생된 이 원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죠. 이건 사랑의 의미죠. 사랑의 의미죠. 관계적 의미예요. 삭구는요, 양을 알지 못했어요. 양을 알지 못한다는 게 실제로 양의 이름을 모른다는 말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양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아닐 수 있어요. 양을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양을 지식적으로만 알지 양과 진짜 애착 관계가 없다는 거죠. 양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무관심해요. 자기 밥벌이의 일의 한 측면으로서 양을 돌볼 뿐 정말 양에 대한 애정, 양에 대한 깊은 관심, 양에 대한 정말 진정한 어떤 그 알미 없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 할 뿐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다릅니다.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서로 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나도 양을 안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깊은 교제거든요. 정말 깊은 관계예요. 이건 단지 지식, 몇 살인지 몇 개월 됐는지 뭐 좋아하는지 이름 정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특성을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 관계가 되니까 막상 일이가 나타나면 나 살리려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얘를 두고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신 죽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했지만 이 선한 목자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오히려 뭐예요? 자기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시면서 세례 받으셔서 죄가 전혀 없으셨지만 동일시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죠.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셨지만 그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시는 그 고백 안에는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고백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대속죄일 날 한 마리의 양 그 광야로 보내가지고 죽는 이 아사셀 염소 이야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말라 죽죠. 이걸 어떻게 암시적으로 보여줬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고, 실제로 자기가 죄인도 아니면서도 예수님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죄인으로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게 마태복음 3장에 나오고 마태복음 4장에는 바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광야로 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이게 바로 아사셀 염소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양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는 것은 그저 희생했다라고 하는 걸 떠나 대속적 죽음을 여기서 잘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양의 문으로, 선한 목자로 우리는 삶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거 여러분 몰랐던 사실입니까? 아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통하면 우리는 만족과 풍요와 안전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 이야기 처음 들어보시거나 그런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추상적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매일을 살 때 참 목자 되시는 예수께서 그분이 만드신 우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고 계시냐 이거예요. 오늘 에고 에임이 배웠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 하더라.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 이거예요. 에고 에임이 하나 배운 게 그게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냐고요. 이게 초상적인 한 관념이 돼버리면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위로도 안 돼요. 그냥 여전히 으르렁 으르렁 거리는 소리에 맨날 두려워 떨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으르렁 으르렁 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난 안전해 믿을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안전하다는 걸 실제가,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야 되죠. 유명무실한 내가 주님은 믿고 주님은 날 지켜요, 주님은 나의 목자예요 라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한 추상적인 믿음, 추상적인 신앙, 하나의 관념으로서의 그림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으르렁 으르렁 거려봐라 주님은 날 지키신다. 아무리 칠흑과 같은 어둠이 몰려와봐라 그래도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울려 터져 나와야 하는데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에 들어와 있지 않는 양같이 제 멋대로 뛰어다니면서 위험에 빠지고 스스로 두려워하는 존재로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양의 문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되어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만족과 안전과 풍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세요. 여러분들을 책임져 줄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을 절대 책임지지 않고 도망가는 사꾼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 같지만, 정말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지 못하는 주변의 인맥과 주변의 그런 물질들, 그런 영향력들이 얼마나 내게 많은지 몰라요. 그를 목자로 따르지 마세요. 그것들을 목자로 따르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잘 알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실제로 누리세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세요. 자기 목숨보다 더 나를 사랑해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과 비참함을 대신 다 져주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여러분 알고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 고백하십니까?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이 추상적인 하나의 관념, 긍정의 힘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실제로 내 영혼을 살리시며 실제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그 주님으로 여러분 고백하신다면 왜 지금 당장 그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왜 당장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당장 그 주님을 정말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꾼과 선한 목자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꾼을 따라가지 마세요. 사꾼은 배신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이름은 있는 유명론에 그치는 하나의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날 지키시고 날 먹이시며 날 만족해 하시는 그런 경험과 실제가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